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가서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시온 찬양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요즘 매 주일마다 찬양이 기가 막힌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함께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노래하시면서 오늘 새 노래에 관한 찬양을 드리셨는데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품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로 같이 한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큰 은혜거든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그냥 옛 노래, 옛 습관, 옛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 노래를 삶으로 부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노래 부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막 이런 인사하실 때는 말씀만 하지 말고 돈도 좀 건네주시고 뭐 이렇게 좀 뭐 담은 뭐 얼마라도 건네시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믿음으로 더 좋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새 노래 불러가면서 또 승리자가 되고 또 저희가 늘 진실하고 또 보배로운 삶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소망하고 또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 유럽에 있는 유로파 리그라고 하는 큰 대회에서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컵을 확 이렇게 들어 어떤 분은 아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굳이 아멘까지는 어쨌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마지막 결승전이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이 이제 결승전을 이제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토트넘이 승리를 해서 스페인에서 빌바오에서 다시금 영국 런던으로 이제 건너온 이 선수들이 그 버스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를 다니면서 오픈 탑 버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버스가 위에 이제 다 개조해서 천장이 없는 그 위에 선수들이 다 올라서고 이제 런던 시내를 가로질러서 자기들 공식 경기장까지 진행해서 마지막 축제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20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 장면이 지난주에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승리한 지가 참 오래되어서 17년 전에 작은 어떤 컵대회에서 승리한 이후에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공식적인 큰 경기에서는 41년 만에 이 승리를 거머쥐었으니까 아마 그 팀의 아주 획기적인 정말 충격적인 승리의 순간을 함께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팀 막 기뻐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승리의 선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큰 컵이 있거든요. 우승 컵이 트로피라 그러죠. 그 무게가 15kg짜리 무거운 컵인데 그 컵을 꽉 들어 올렸던 사람이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대단히 정말 한국인으로 유럽에서 저렇게 승리의 컵을 직접 주장이 되어서 든다는 것이 캡틴이라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모습 보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세상엔 참 많은 승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도 경북노예 대회 나가서 컵을 몇 개나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대회의 승리와 우승컵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영원한 승리를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승리의 지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점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꿈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면서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승리자들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33살 이제 우리 한국 주장 이제 손흥민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번 경기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진출해서 공식 이제 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했지만 한 번도 승리의 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국에서 10년 그리고 독일에서 5년 다 해서 14, 5년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려 본 거라 그러거든요. 특별한 지점 뭐냐 하면 지난 2019년에 유럽에서 모든 별 중에 별들이 모여 사는 경기를 챔피언스 리그라고 부르는데, 2019년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결승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던 가장 좋은 성적이 준우승이었는데, 그때 뛰었던 선수들은 다 승리를 찾아서 다 다른 팀, 다른 나라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뛰었던 11명의 선발 선수들 중에 남은 선수가 누구였냐 하면 손흥민이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 다 가는데, 나는 이 팀에 나의 로열티, 나의 충성을 다하고 나는 이 팀에서 내가 승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던 중에 15년 만에, 그 팀에서는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었으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주장의 이름을 환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였던 그 충성, 여기서 가졌을 그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 이걸 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트로피를 들러 올리는 이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 그 폴에 20만 명 모인 데서도 손 선수의 이름을 막 환호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갖는 승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자주 거듭 예배 가운데 또는 개인의 묵상 가운데 하는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느냐,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에 태어나 자라 장성하여서 삶의 걸음을 걸어가냐 하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얻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도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는 참된 영적 트로피를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지점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왜 사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왜 믿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봤더니 지난번 우리 남성 중창팀이 했던 그 성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때 나도 그 성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토트넘의 공식적인 자기들 응원가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이 공식적인 응원가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자리에 We are the champion,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우리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서로 격려하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챔피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은 이 정도 소리 갖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챔피언입니다. 정말 승리의 노래를, 저희가 늘 승리의 벅찬 감격과 그 외침이 늘 새 노래,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만 새 노래, 뉴송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지는 승리자들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바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단지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불어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함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날 이제 카퍼레이드를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조금 유심하게 봤는데 20만 명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감독이나 한두 선수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뛰었던 11명의 모든 선수가 기뻐하고 그들을 도왔던 모든 스텝 전체가 기뻐하고 거기에 모여든 모든 구단 관계자들과 모든 2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마지막 이제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골을 넣었던 사람은 브레넌 존슨이라고 하는 웨일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너온, 물론 영국이죠. 크게 보면 영국 안에 이제 포함된 웨일스에서 건너온 브레넌 존슨이라는 젊은 친구가 마지막 결승골 1대0으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 골이 비록 존슨이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이 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모든 팀이 함께 넣어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20만 명이 모였지만 전체가 다 함께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축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챔피언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였었고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었고 어둠과 악에 대한 모든 사탄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는데 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로 함께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트로피,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아멘 좀 하소. 아니 이렇게 열을 받아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을 넣으셨지만 그 골이 나의 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아마 20만 명 모였던 런던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 모두가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술주정뱅이도 있을 터이고 그 사람들 안에는 나쁜 자도 있을 터이고 뭐 여러 모양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승리에 취해서 트로피에 함께 차면 축제를 벌였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작은 트로피 하나 얻어도 20만 명이 나 축제를 벌이는데 영원한 승리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승리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인데, 여러분 오래전 19세기 184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일 남부 지역의 한 자그마한 동네에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청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어두운 중압감에 벗어나지 못한 채 귀신이 끄는 대로 고통스럽게 젊은 날 망가진 인생을 사는데, 그때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요한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셨는데 영성가이기도 했는데, 이 자매를 만나게 된 거, 고트르빈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날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싸워나가는데 쉽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만에 귀신이 떠났냐면 2년 만에 떠났습니다. 2년 만에 여인이 바른 정신을 찾고 이 여청년이 회복이 되어져서 자기 온전한 인격을 얻고 다시 건강을 얻었는데, 그때 요한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어두운 권세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젊은 여청년을 건져내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때 말했던 말이 예수 승리자라는 말을 그의 아버지 블룸하르트도 아들 블룸하르트도 이 고백을 하면서 당시 19세기 어두웠던 시대를 깨뜨리는, 시대를 불밝히는 사역을 감당을 해나가면서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믿음의 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는 승리자, Jesus is victor, 예수스 is 지거라고 하는 독일말로 하면 예수님은 승리자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명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용투림해서 언제나 승리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참 칭찬을 많이 했던 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지지하셨었는데요.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근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 말과 함께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것은 갈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삶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올곧은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싸움을 싸웠던 이가 세례 요한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인생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 여인 가운데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여러 칭찬을 하셨지만 여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그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과는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나 앞서 몇 개월 6개월 형으로 태어난 이가 세례 요한이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영에 충만해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지시하는, 그 길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살았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에도 대단히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편하고 안락했던 자기 시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즐겨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사실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의 전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금식을 하거나 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인데, 세례 요한은 직접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오실 분에 대한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길 걸어갔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이어지는 말씀을 잠시 멈추고 한번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영생의 영혼의 지점들을 깨우쳐낼 수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하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금식도 좀 해보시고요, 어떤 이는 새벽제단을 좀 결심해서 쌓아도 보시고요, 어떤 이는 나는 모든 공예배 하나님께 나는 쉬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좀 내어보기도 하시고요. 그럼 저희 옛날에 다 금식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저 청년 때 하셨던 분들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니 저도 청년 때는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금식하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 주간은 금식을 한번 할까? 그럼 3일씩 했었습니다. 3일씩 견뎌내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더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3일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첫 끼 먹을 때 그렇게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는 고백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냥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는 걸 당연시하는, 그냥 나는 내 세상에 별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렇게 믿는 거지 하면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동이 있을 때마다 미뤄두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라 하시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둘러 설 수 있는 믿음에 끼어 있음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멘이 약해지잖아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도 찾고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도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꼽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그토록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을 갸우뚱하게 하는 좀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속에 11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큰 사람, 정말 위대한 선지자, 내 길을 예비한 사람 다 칭찬하셨는데,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옛 시대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처럼 보여도 그이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정말 승리자가 누구냐. 여러분, 외적으로 보일 때 크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승리자로 드러나는 그 자가 큰 자가 아니더냐, 그 말씀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세례요한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급한 회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용서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심판과 옛 율법과 죽음의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커 보여도 천국에 가면 그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그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참된 승리자들로 함께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옛 습관 혹은 옛 율법, 옛 시대, 옛 에온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그 나라 안에 주인공으로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승리자들로 함께 인침받을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인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다 얻었다 해도 하루아침에 다 쫓겨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세상에 많고, 많은 물질을 다 얻은 것처럼 해도 가정이 몰락한 사람도 많고, 어둠과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정말 복음의 세대, 새로운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가운데 열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함께 부여잡으면서 그 위에 섬으로 생명의 승리자들로, 믿음의 영원한 승리자의 함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승리와 보이지 않는 승리는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참된 승리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민 가족들께서는 그저 보이는 것에 눈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참되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와 영광과 그 충만하게 머물면서 승리하는 걸음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럼 근데 그런 승리자의 삶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으셨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것, 그 앞에 열심히 열정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정치하는 것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언제라도, 우리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인지라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 또 우리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11장 12절 말씀을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난제 중에 난제,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우리 오늘 만민가족들께서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즘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긴장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한 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받아서 빼앗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 두 가지 해석이 아주 부딪혔던 말씀이 바로 이 11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어느 편을 손을 높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한번 살짝 마음으로만 드십시오. 그러나 2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쪽에서 읽어야 되는, 해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침노 당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이럴 때는 차근차근히 두 가지 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보자면, 또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이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침노하는 듯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메어 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나라를 멀리 두는 것,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그냥 멀찍이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이긴 하지만 미인을 누가 얻는다 그랬습니까? 미인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예쁜 여인을 누가 얻는다 그랬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이제 미인을 얻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 저희 신대원 그 신학대학원 저희가 25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이제 홈커밍데이를 해서 이제 장신대에 가서 함께 그 동기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때 재미있는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는 200명이었거든. 216명 정확하게 말하면 216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신학 수업을 3년을 같이 하면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입학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 20대였으니까 20대 청년들이 많이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는데 거기 정말 예쁜 여학생이 입학을 한 거예요. 왜 신학생은 예쁘면 안 됩니까? 왜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딱 멀리서 보면 이게 궁계 일학이라. 야 멀리서 봐도 저건 정말 와 이게 정말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여학생과 우리 동기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이제 커플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남학생이 이제 그 여학생과 결혼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못난 녀석이 결혼해 버렸어요. 정말 이게 뭐 외모도 별로 볼 것도 없고 별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차이가 뭐였냐 하면 이 여학생이 환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니까 다른 남학생들은 차마 접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정말 어떤 배경에 좋은 남자가 있을 거다.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가장 좀 별품 없어 보이는 이 학생이 딱 마음을 나는 저 학생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찍으니까 잘 안 넘어갔겠죠, 당연히. 몇 번 찍으면 넘어간다는 겁니까? 제가 몇 번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지금 그 코스타라고 하는 국제 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얻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법적인 장자의 승계는 당연히 에서가 해야 되지만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했는데 자기의 동생이었던 야곱은 나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목을 걸겠다. 내가 형에게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장자권 놓치지 않겠다. 그럼 야곱의 모습 우리 믿음에게 비춰주는 도전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고 구할 때 영적인 장자권이 계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갈 때에는 12명은 다 이스라엘 지파의 다 리더들, 그 영적인 아버지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12명 그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땅을 바라볼 때 나는 그 땅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지 그 땅에 대한 영적인 비전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내 땅이 돼야 되겠다고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원리 이렇게 작동하고 기능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를 누가 쟁취하겠느냐? 누가 예수님 승리하신 그 트로피를 함께 높이 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승리에 대한 열망을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자리에 대한 확신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침노하고 얻을 수 있는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천국을 침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셔서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럼 천국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앗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세게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분단국가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북쪽은 공산국가, 공산진영에 완전히 빼앗겨져 있고, 남쪽은 자유진영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다면 이렇게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일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이 대단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면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보자면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가슴 아픈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어둠 속에 다시금 이를 갈며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한 선수가 10년 이상을 자기의 팀에 충성하면서 마침내 승리의 트로피를 높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때때로 주어지는 인생의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때때로 우리 삶을 마주하고 있는 장벽 같은 이 담장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의로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소망과 약속 속에서 세상의 모든 침노하는 어둠의 권세들도 물리치면서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양보가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대단히 목가적인 시이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럼 그 말씀 안에는 다윗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견고하게 부여잡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과 침노합니다, 저는 들어갑니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고백이 그 시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막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이가 다윗이었었거든요.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나도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하는 다윗의 이 영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 하나는 권위의 지팡이였었고 하나는 보호의 막대기였었는데, 내 삶과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나는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 없는 거 상을 차려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승리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가 천국의 승리를 고백하는 자들답게 오늘 또 이곳에서 승리하시면서 주와 함께 걷는 동안 천국을 침노하며 세상이 침노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겨내면서 승리의, 찬미의, 새노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